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또는 익숙함 때문에 혹은 지금도 충분하다는 안일함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세상 기업의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유명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세계 휴대폰 시장의 왕이었던 노키아는요, 스마트폰의 흐름이 다가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분석 보고도 있었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부 개발자들조차도 터치 기반 이 스마트폰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으니 조급하게 변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 하면 되겠지. 아직은 아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시장을 뒤흔드는 동안에 노키아는요, 조금만 더 있다가라는 그 미루는 그 마음 때문에 마지막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뒤늦게 변화를 시도했지만 이미 문은 닫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 때문에 실패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세계 필름 시장을 지배하던 코닥의 이야기입니다.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만든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으로 인해서 미래가 눈앞에 있었고 또 놀라운 가능성이 이미 손에 쥐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디지털이 커지면 우리 필름 사업이 위험해진다. 그러니 이 기술은 잠시 묻어두자. 미래의 어떤 그런 축복보다 현재의 편안함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그 결과 코닥은요, 자신이 만들어낸 이 혁신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사진 산업에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뒤처지게 됩니다. 코닥이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라는 이런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미래가 보였지만 두려워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변화의 필요성을 알지만 미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지금이 편하다는 이유로 다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를 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라는 음성을 주시고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뒤로 미룰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할 걸.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를 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오늘 에서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서에게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요,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회를 잃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장자권은 누가 빼앗아 가거나 사고 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장자에게 그 권한이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장자가 아버지의 대를 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직권으로 또 다른 형제에게 이 장자권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경솔하게 팔아넘긴 이 장자권은요, 그 장자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그 혜택, 상속 재산, 유산,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 자체에 에서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어느 일입니다. 어느 뉴스 기사의 제목인데요, 이렇습니다. 1cm가 죽인 상처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땅에 넘어졌는데 오른쪽 손목에 1cm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육안으로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가 그 상처를 한 3바늘 정도 꼬매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엑스레이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상처 부위만 다시 소독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갈수록 상처가 더 골마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상처 부위에서 발견된 것은요, 가로 5cm의 작은 나무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 조각이 15일 후에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불과 1cm밖에 되지 않았던 이 상처가 가져온 어이없는 죽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엑스레이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은 것이라고 무심코 넘어가는 일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에서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것은 에서가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증거죠.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에서의 두 번째 기회를 잃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야곱이 직전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러자 에서가 들어옵니다. 원문의 의미로 보면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지체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가 이 찰나의 순간 이렇게 지금 교차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한 절에 이렇게 두 형제의 희비가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이삭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넌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에서가 대답합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떡합니까? 심히 크게 떨었다. 33절에 심히 크게 떨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요,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떨림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떨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삭의 이 심정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요,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나는 축복을 다 해버렸다. 에서가 그 말에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슬퍼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자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깨닫습니다. 야곱이 우리를 속였구나. 야곱이 이걸 다 빼앗아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에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번에 나를 속인 것이 두 번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복을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잘못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에서의 행동을 한번 좀 돌아보자는 것이죠. 에서가 본인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뉘우침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에서의 행동에서부터였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삭과 에서는 야곱에게 속은 것을 이제 뒤늦게 알고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서는요, 아버지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축복할 것이 하나뿐입니까? 남은 복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39절 40절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요 이미 야곱에게 다 빼앗겼단 말입니다. 너는 그래서 결국 칼을 의지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동생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에 그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후에 구약의 전개를 보면 에서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뒤에 구약의 내용들을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지금 이 말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저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마지막 부분에 에서의 멍에가 언젠가는 부서질 것이다. 이 부분만 위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에서는 그 심정이 더 어땠을까요?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1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굉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그 축복을 빼앗기자 그 마음에 증오와 원망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요 야곱을 부릅니다. 안 되겠다.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되죠. 오늘 사건을 신약 성경은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의 에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토마스 레아라는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에서가 후에 축복을 구하였을 때 이삭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포기해버린 것을 깨닫고 울었지만 그의 눈물은 허망할 뿐이었다. 그는 기회를 탕진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 사람의 확실한 예가 되었다. 히브리서 12장은요 그리스도인이 달려야 할 그 경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에 다가오는 장애물들을 다 버리고 죄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무엇인가 14절부터 17절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 읽어드렸던 16절과 17절의 내용에서 오늘 본문과 겹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을 영원한 것에서 떠나서 세속적인 것으로 향하게 하는 이런 육신의 정욕과 불경건한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보다 성적인 것을 비롯해서 온갖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러면서 예로 들었던 인물이 바로 에서였던 겁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적용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아내를 취했고요, 그로 인해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심각한 잘못은 무엇이냐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자기의 죄의 어떤 불량한 태도,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이 결과만 보았던 것이죠. 내가 지금 처한 결과가 이렇다, 이것만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아우의 그 간교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문제입니다. 원망만 있고 반성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잡을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리고 이제 와서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은혜를 놓치고 뒤늦게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세어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들은요, 큰 것들인 것 같아요. 큰 사건들. 우리 인생에 어떤 큰 흔적을 남길 만한 사건들. 예를 들면 자녀가 국내 어떤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했다든지, 거의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소생을 했다든지, 인생의 깊은 수령에서 반전을 이뤄냈다든지, 뭔가 이런 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다 그런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은혜이고요, 마음껏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진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요, 우리에게 이웃이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마음대로 구부렸다 펼 수 있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은혜입니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다 걸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선교훈련을 받는 중에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부모님을 이어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 한쪽 다리에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셨어요. 그 한쪽 다리에 의족을 끼고 12주간 저희와 함께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이 의족과 살이 닿는 이 부분에 이 마찰 때문에 그 통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참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소소한 것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긴다면 아마도 우리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에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망령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만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는 망령된 자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 이 세상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고 인식하는 자, 하나님을 숭배하는 경건함을 가지지 않은 자. 그만큼 에서는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없는, 구별하지 못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그 기회를 놓치면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한번 놓친 것들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찮게 여기고 당장의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복을 따라가다가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다시 그 복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음행하는 자요,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남탓만 하는 것이죠. 야곱이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다고 모든 화살을 야곱에게 돌렸던 그 에서처럼 우리에게도 원망과 분노만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계속 내 탓이 아니라
남탓만 하게 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요, 분노와 원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심정을 통회하며 회개하는 눈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진정성 있는 이 회개의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잃은 것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